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풍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사실은 큰 호수이기는 하지만 갈매기도 날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폭풍도 자주 몰아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여생 동안 보낸 그리고 시간 동안 경험하였던 노하우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폭풍우를 이겨낼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날 만난 폭풍은 그들이 평생 동안 경험해왔고 또 습득하였던 바닷기술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폭풍을 아마 이 배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배에 물이 들이차기 시작을 하니까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오버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사실은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이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힘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를 위해서 뭐 좀 해주세요.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시고 왜 저를 신경 쓰시지 않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고함과 소리를 지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다가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망가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해 오면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십니다. 그리고 나서서는 불어닥치는 바람과 폭풍우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집어삼킬 듯이 불어닥쳤던 바람과 폭풍우가 한순간에 잠잠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4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알지 못했던 걸까요? 누구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앞장을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주님께서 고치셨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질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심어지고 자라나는지에 대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친절하게 설명도 하셨어요. 이 정도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바람과 폭풍도 잠잠하게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가 누구시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마가가 전하는 제자의 삶, 제자는 누구인가에 관한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장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람과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혼내키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는 거야? 너희가 어찌 이렇게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혼을 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혼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이 폭풍 속이나 또는 어떤 걱정거리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걱정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10년 뒤에 몇 년 안에 암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내 자녀가 앞으로의 삶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노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런 걱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흔들렸던 사실을 지적하고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흔들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물이 차오르는 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89편 8절 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하게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파도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단순히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가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들을 지배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가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폭풍과 배에 물이 차오를 때에 그들은 어떤 고백과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그래,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워. 지금 우리 배가 침몰할 것 같고 우리는 어쩌면 이 폭풍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지만 우리 생각을 바꿔보자.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떻게 하셨지? 귀신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났어. 그리고 순종했어. 질병도 예수님 앞에서 물러섰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 이 배에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풍랑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능력자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나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속에 이상한 게 보입니다.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와보세요. 조직검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빈자리를 뭐가 채웁니까? 걱정과 근심이 채웁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혹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가면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아내, 남편은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끝이 없이 그런 고민과 어떤 그 갈등이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장에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와도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섭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굳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평범한 삶을 그냥 살기를 원한다고요. 아마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다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그걸 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알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다 이해되어지지 아니하여도 다 알 수 없어도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광풍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파도가 높지 않다고 자신을 속이면서 그래 이 파도가 나를 삼킬 수 없을 거야. 괜찮아. 물이 차오르고 있지만 난 여기에 빠져 죽지 않을 거야. 현실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의 책을 보게 되면 약속의 열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과 호프풀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실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 절망의 성에 갇혔을 때 이미 자기가 그 성을 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망의 성에 갇혀서 그 문을 나서지 못하고 거기서 절망하며 지내질 때 주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쇠가 되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문에서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에 섞여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침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미 과거에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이고, 그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고, 그 주님은 나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나와 동행해 주셨던 바로 그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능히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거에 경험한, 두 번째는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오늘의 광풍과 왜 연결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떠올리면 되는 건가요?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오늘 내가 만난 문제와 연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그 은혜를 지워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건 뭡니까? 그 능력을 지금 자신들이 만난 광풍에 연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치셨고 심지어는 불치병까지도 고치셨던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탄 배는 지키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의 문제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나의 문제에서만큼은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으신 것만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그대로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그 주님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도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셨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뇌행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 내가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지키었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나게 될 폭풍과 같은 고난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도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드는 일도 만나게 되어질 거고 너희들 어려움도 겪게 되어질 거야.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과 너희들의 조상을 내가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돌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골리앗보다 강해. 그러므로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았고 자신이 골리앗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이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내가 목동 시절에 내가 가축들을 키우고 있을 때 곰이 습격해 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치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골리앗을 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며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벌벌 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를 그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주님 건져 주셨사오니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난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똑같이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고백,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가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지고 언니도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한 토막의 이야기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체포되어서 이제 수용소에 언니와 같이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갇힌 곳이 정말 더럽고 벼룩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제 열악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코리는 이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제 불평을 한 거죠. 언니,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어린 소녀, 언니였던 베시는 성경의 말씀을 동생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야, 코리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도 우리 감사해야 돼. 이렇게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막 뭐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교과서 같은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때려주고 싶죠. 얄밉죠. 몰라서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알지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언니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정말 다른 것은 다 감사할 수 있지만 벼룩까지는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 내가 그것마저 감사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자매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막사의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 독일 간수들이 그 막사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막사들은 들어가서 간섭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자매가 갇혀있던 막사는 벼룩들도 많고 더러우니까 그들도 벼룩에 옮길까봐 거기를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그 덕분에 두 자매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그 책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용소의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인도하였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였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그들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들은 자신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어 뱉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지, 왜 문은 열리지 않는지, 왜 이런 병이 찾아왔고, 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답을 내놔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이것을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과거의 일하심을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 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지금 상황만 보면 나의 인생의 배가 침몰한 것만 같고 저 폭풍우가 나를 삼킬 것 같지만, 주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좌절과 낭망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